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벌써 우리 물기쁨 교회로 모인 지 6주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가 건물은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나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곧 교회인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은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서로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는 다쳤나봐요. 시계 만져주세요. 또 베드로전서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도록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말은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깥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광야교회를 세웠고 그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그 바깥이 어디래요? 광야교회래요.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를 살라고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광야로, 교회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밖으로 불러내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여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여주는 교회로 살 수 있을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4가지는요,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4가지를 볼까요? 첫째 17절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둘째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또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넷째 19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계속 다 뭐예요? 뭐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4가지 기도를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소서. 즉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왜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는 본질이자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셨는지를 20절부터 22절까지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3가지로 알려줘요. 첫째로 보니까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죽음의 능력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여러분 죽음은 그 자체로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죽음이 능력이래요. 그 죽음이 능력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제사함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 능력은 승천의 능력이에요. 즉 하늘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없도록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제 누구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 안에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가슴 벅찬 말씀 아닙니까?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교회로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사람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도 없고요, 부활의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교회를 살 수 있는 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곧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사전에서 나온 가장 큰 단어가 바로 만물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만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물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만물이 가장 크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가장 크다고 믿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큽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여러분, 그래서 만물이 큽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가 클까요? 당연히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가 크겠죠. 세상이 아무리 만물이 가장 크다고 믿고 그 만물을 막 숭배할지라도 만물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고,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공동체이죠.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 의미는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예요. 즉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느냐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미련해 보이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고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우리 발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40에 하나를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대요. 또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 말해요. 또 타고 가던 배가 파선화해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광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 거짓 형제의 위험,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이런 일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난 날마다 내 속에 어떤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살해의 위험까지 받으면서도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교회를 교회를 위한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르심받고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염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만물이라는 단어였죠. 근데 두 번째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만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단어라면 충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물을 채우는 단어겠죠. 가끔 저희가 밤에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은 고층 아파트 안에 막 불빛들이 환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또 달리다 보면 논밭에 볼이나 각종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막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숨결과 사람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만물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보기 어떻게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만물을 짓지라도요, 그 만물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기에 어떨까요? 흉물스러워요. 굉장히 피폐하게 보이죠? 여러분, 크고 화려한 집일지라도요, 사람이 몇 달만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흉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언제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숨결과 손길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만물에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라고 말해요. 만물은요 스스로 채울 능력이 없어요.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뭄의 때에 쩍쩍 갈라진 여러분 밭을 보면 아무리 밭일지라도 수로와 연결된 땅은요 늘 촉촉하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사계절 시들지 않고 늘 푸릇푸릇하고 또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뿌리가 시냇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충만이란 단어는 생명을 채우고 생명과 연결시키는 어떤 생명의 단어예요. 즉 교회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을 즉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는 생명의 통로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의 무엇이 이 세상을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될까요? 바울이 이미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에 답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기도했어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성도들이 깨닫고 알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말씀 나눌 때 제가 뭘 나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고백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기쁨이 충만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인격적인 소양이 모자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목회자와 성도끼리 싸우고 뉴스에도 날 정도죠.
또 뭐 재정과 뭐 부패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볼 때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나 그 당시 교회도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당파 싸움도 있었고요, 여자들끼리 서로 다툼도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서요, 음행도 벌어졌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멱살잡이하고 고발 고소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는 곳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머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고 살 수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장해도 머리가 없으면요, 그 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이신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선교사님 병원 수술해서 이제 있는데 한 자매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통화 가능합니까? 그래서 통화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재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역자로서 교회 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자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냥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믿느냐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먼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이 고백 안에는 놀라운 어떤 신앙 고백과 믿음과 어떤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가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 안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몰랐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권세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